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리더십. 사람들이 나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리나 혹은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고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과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면 리더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리더십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예수님께서 위대한 리더셨던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논 크리스천의 세계에서 생각해보아도 예수님은 가장 인류 역사상 탁월한 리더이셨습니다. 파산하기 직전이었던 사우스 이스트 항공사라는 미국의 항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누가 맡아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망해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를 가지고 토론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인 패널들이 사우스 이스트 항공사가 언제 파산할 것인가를 가지고 막 논란이 진행되던 때에 렌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CEO를 맡았는데요. 렌 호프만이 이 CEO 자리를 맡으면서 크리스천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유형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리더십을 실제 경영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우스 이스트 항공은 남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오히려 최고 주가를 찍었고요.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산업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렌 호프만이 CEO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CEO의 자리를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렌 호프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헌터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로 노동조합과 이 기업이 싸움이 나면 그 노동조합과 이 기업의 중간 협상 지점을 찾아서 수많은 노사의 분규를 막으면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지친 나머지 렌 호프만을 만나러 이 수도원에 갔다가 쓴 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미국 각지에서 여러 리더십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어서 렌 호프만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고 CEO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미국 가운데 엄청 확장된 게 이 서번트 리더십이고요. 30년간 노사관계 전문가로 일을 했고 JC 헌터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아예 노사 분규를 해결하는 회사를 만들었던 제임스 헌터는 회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것보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 한 권으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비현실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불신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적용시켜도 삶 가운데 진짜 좋은 영향력,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든 관계든 그리고 어떤 상하관계에 있는 역학관계와 갈등의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리더십 강의를 직접 해주셨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 이 시간이 렌 호프만 앞에 모여든 리더들이 정말 이 리더십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력의 눈을 초롱초롱 밝히고 듣는 시간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리더십 강의를 들었던 이 학생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 강의를 듣기 전에 최악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삭개오가 있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제 곧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물론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지만 또 감회가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죽기 전날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말 뭉클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들, 또 아쉬운 마음들, 아련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요. 누가 제일 능력 있는 제자인지, 누가 제일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한지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논쟁 정도가 벌어진 게 아니고 감정이 상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졌을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처음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이 종종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질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에 가실 때 예수님과 올라갔던 제자 3명이 있고 아닌 제자가 있는데 또 올라갔던 애들이 가슴 쫙 펴고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깝다 이런 인식을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또 불편해지고요. 전도여행하고 와서도 이들 가운데 누가 더 능력이 있는 제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역 초기에는 이들이 싸우질 않았어요. 사역 초기에는 자기들이 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능력 있는 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사역 후반기의 제자들의 이 어떤 서열 다툼이 아주 잦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크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같이 감동을 느끼는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5,000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5,000명을 먹이고 막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몰려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 하이라이트인데 6월절에는 원래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마지막 왕조가 썼던 문양이 종려나무 가지 문양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걸 흔든다는 것은 당신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럼 나는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질병은 언제 생겨나느냐? 영적인 질병은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전에 예수님과 더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맺어놓은 좋은 관계는 나중에 배반의 장비가 되어서 내 안에서 피어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진짜 현명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예수님과 좋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랑을 만드신 분,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사람들이랑 싸우고 논쟁하고, 방에 누웠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한 말이 너무 신경 쓰여갖고 막 입을 킥하면서 입을 막 발로 빵빵 차면서 아까 내가 그거 한마디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때 왜 이 말이 생각이 안 났나 막 아쉬워하면서 밤잠을 막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러나, 내 마음이 병들었나,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계속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스파이더맨은 지금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스파이더맨 생각이 계속 난대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생각하지 마세요. 스파이더맨 안 됩니다. 스파이더맨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스파이더맨 그 빨간색, 파란색 그게 계속 생각나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안 되는 걸 계속 묵상하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죄는 죄를 계속 묵상하면 계속 죄가 생각나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정말 어둡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밝아지나요? 아니에요. 어두운 방에는 불을 켜야 그 방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두움 안에 계속 있으면 어두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좀 시각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훨씬 지혜로운 방법은 등불을 켜거나 조명을 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내 발목이 계속 잡힌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때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찾아와야 사라지듯이 비본질적인 갈등은 본질의 회복이 찾아오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눈으로는 저를 보고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는 나 이거 원서내야 되는데, 나 이번에 토익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저 사람 오늘 예배 안 내. 나 쟤 때문에 폴투 씨. 떠나야 되나? 쟤는 어디 안 가나? 전이 청년부 갈 때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런 싸움을 하면 100% 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나만 손해야. 그렇게 생각해도 계속 문제는 파고들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에게 여러분의 집중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당신 꼭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내 시선이 다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느라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진 내 마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내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려졌던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흐려졌던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하느라 예수님이 안중에 없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 본다고 하나님도 나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마음이 싸우고 갈등이 되고 복잡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결국은 회복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집중력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중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중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한 소절도 못 부른 분도 계세요. 마음이 어려워서.
근데 그런 분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나는 너를 바라본다. 네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일으키지만 해결은 항상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25절 말씀의 남은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는 약간 긴장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의 모습이 꼭 이와 같구나 하면서 세상의 리더십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리더십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세상의 리더들은, 이방의 왕들은 팔로워들을 다스릴 때 권세를 사용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권세는 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힘에 갇혀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힘에 의존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 리더십의 극단적인 예는 권총 강도예요. 은행에 들어온. 은행에서 권총 들고 강도가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앉아, 그럼 앉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은행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은 힘과 재능과 돈이 흔들리면 그 리더십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돈도 없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세상에 지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하는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매료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고 성령에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능력들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리더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칭입니다. 자칭.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은인이다,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갇혀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남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리더십의 특징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순진해가지고 그런 말 다 믿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죄송해요, 옛날 가수 얘기해서 H.O.T가 가장 팬덤이 큰 가수였어요. 막 수학여행만 가면 막 반이 15개씩 있는데 캔디만 10반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막 잭스키스 이런 거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동경하고 위에서 중보기도 했던 SES 막 이런 분들, 핑클 이런 분들, 이효리 누나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효리 누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아이돌의 특징은 뭐였냐면 콘서트 끝나고 앵콜하기 전에 앵콜 받기 위해서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나는데 이렇게 막 같은 거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난리 나요. 빠져도야 막 난리 나요 막. 근데 그게 진심이냐? 큐시트에 써 있어요. 나가서 사랑한다고 한다. 써 있고 지금쯤 나와갖고 손을 들면서 사랑해. 토니 너는 오른쪽, 장명수는 왼쪽.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타들은 팬들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팬보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훨씬 많아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스타로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보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팬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게 그 스타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시장 가가지고 막 닭강정 같은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손잡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막 할머니 너무 힘드시죠?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자기 찍어주는 카메라 각도에 훨씬 관심 많을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갇힌 리더십이에요. 근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연애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저 사람 어떻게 위로할까 보다 나는 저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남자친구인가, 어떤 여자친구인가, 이거에 갇혀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구호 활동을 가든 아울리치를 가든 선교를 받는 대상들과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워십을 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회해서 자칭 자기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건요, 예수님은 비판만 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건 잘못됐어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대안을 주신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대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판 의식만으로는 세상에 요만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대안 없는 비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 비판할 만한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지만 듣고 나서는 찝찝한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은 남 되게 욕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식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비극적인 건 대안 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을 갖든 어떤 포지션에 가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요, 그 위로를 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고요, 이 지혜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대안과 해답을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엔 진짜 답이 없다. 이리로 가도 막힌 길이고 저리로 가도 막힌 길이다.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던 시험, 취업 이런 문제가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성령님이 다른 쪽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답이 없는 내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해답과 대안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리더십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리더십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듯이 영적인 리더십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 가장 크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돼야 된다. 어린 사람. 아까 전에 올라온 제 아이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그 아이의 최선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공원을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요. 올림픽 공원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랑 조그만 정말 우리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가 있는데 이제 말 시작해서 너무 귀여워요. 딸인데 막 이렇게 노란색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막 머리 양갈래 따고 막 이런 애 있잖아요. 이빨 몇 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애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아빠랑 딸이랑 꽃 위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가지고 아유 저 아기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딸, 저 나비 어디 가는지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에요. 아빠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비가 꽃에 앉아가지고 꽃에 있는 꿀을 먹어 그런 얘기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쭤보지 못했지만 근데 애가 너무너무 창의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빠 되게 서운했겠다.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가 키워보니까 엄마가 들인 시간 훨씬 많으니까 엄마한테 가게 돼요. 근데 그 애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내랑 이렇게 그런 얘기도 안 나누고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는 나비가 날아다녀도 엄마를 생각해요. 애는 꽃이 피어도 그 꽃 보면서 엄마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났던 순간이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면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젊음아 충만할지어다. 네. 피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피부 미용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 미용이에요. 네. 주님을 향한 그 전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옷도 입고 차도 타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이 옷이 얼마야? 그 차는 어느 나라 차야? 물론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말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아빠랑 같이 어디를 간다, 엄마가 나랑 가까이 있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때 한번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잘 못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랑 이렇게 친밀하고 편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갑자기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따 그거 해볼 건데 용기 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아빠, 저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영적인 리더십의 핵심이냐? 영적인 리더십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리더십의 핵심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리더십 유형을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딱 들어도 이렇게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본래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앞에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카리스마는 원래 무슨 단어였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준 재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 어떤 성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 영적인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리더십이 온전하지 못하고 성품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그때부터 사람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엉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카리스마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 어제 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삶의 한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올라온 아내랑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8년 연애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28기 나이에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19기인데. 미쳤다고요? 아니죠? 예. 네. 8년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야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계속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레스토랑, 사장님들 막 CEO들 가는 레스토랑을 찾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밖에 없어요, 학생은. 진짜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거금을 투자해서. 근데 거기 갔더니 인류 레스토랑이랑 일반 캐주얼 레스토랑 있잖아요. 이렇게 빵 이렇게 무료로 계속 주는, 브랜드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랑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한참 즐겁게 대화하고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점원이 와가지고 고객님 식사는 어떻게 입에 맞으십니까?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빵 더 갖다 드릴까요? 애들 리필해 드릴까요? 리필해 달라고 안 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화낸 적이 있는데 고백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고객님 혹시 음식 불편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와서 접시 치워드릴까요? 계속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캐주얼 레스토랑에선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진짜 그 레스토랑에 가니까요, 저희가 대화가 약간 끊어지고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잠깐 텀이 생길 때 이렇게 귀신같이, 귀신같이 아니고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처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물이 필요하면 물을 따라요. 식기가 떨어지면 그 식기를 찾으려고 한 번 두리번 거리면 딱 갖다 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걸어 다니는 소리가 방해가 될까봐 바닥이 다 대리석인데 신발 밑에 이 털신 같은 거를 덧대가지고 걸어 다니는, 소리가 안 나요. 걸어 다니는 게. 그런 배려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제가 그 레스토랑 다녀와서 계속 생각해보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류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손님한테 가진 관심의 수준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받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뭐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그 분위기를 보고 지금 들어가면 괜찮겠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순해 보이는 웨이터 같은 분들도요, 다 호텔 경영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와 있는 분들도 다 그 전문적인 직관을 다 훈련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의 오너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찾아가지고 볼 수 있게 됐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대주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인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훌륭한 레스토랑인데 운영할 때 철학 같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통으로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절한 서비스는 내가 서비스를 잘하고 있나에 대한 고민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최고의 서비스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데서 나옵니다. 서비스를 하는 자기의 포스나 자기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되게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너무 잘생긴 게 도드라 보이지 않도록 코디를 시킵니다. 여성분과 함께 온 남자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짧은 치마를 입히지 않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연인의 대화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요, 주방 안에서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든 손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자체에 페널티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손님에 대해서 비판을 못해요.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손님이 있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괜히 인류 레스토랑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슐린이 뽑은 100대 레스토랑 중에 딱 하나 들어간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너의 철학, 오너의 리더십이 이것을 만든 것이구나. 나중에 이 오너와 이야기할 기회가 우연히 났는데요.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 막 기도하고,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일에 종사하니까 만나게 됐는데 역시나 크리스천이었고 역시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는 아픔에 공감하는 건 그나마 좀 쉬운데요. 남에게 진짜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내 친구가 진짜 멋있는 남자친구 만나고 진짜 결혼 잘하고 진짜 취업도 잘하고 잘 풀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뻐한다면 나보다 더 먼저 가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뻐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그 리더십에 합당한 자리로 올려놓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배려의 방법은요, 중보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받아서 적는 거 아니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의 아픔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아픔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없고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라는 마음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인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연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1000일까지는 그냥 가요, 마음이. 오래 버티면요. 8년 연애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자매 여러분, 당신이 그런 자매라면 형제는 당신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헌신하다 헌신짝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헌신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거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저 사람이 변했을 때는 금방금방 알아차리다가,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남자는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남자는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일할 때는 당신의 그 진로와 당신의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나요? 순장 여러분, 기도 제목은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기도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원 여러분,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순장님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당신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보다 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홀리스타에 나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결국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한테 사랑 주지 않는다고, 나 케어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그 안타까운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위해서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맺으시는데, 사실 저도 중보기도 못할 때 많고 또 저도 힘과 교육 자르는 자리를 통해서 일할 때 많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섬길 수 없을 때, 너희 리더십이 바닥일 때, 너희가 고갈됐다고 생각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지금 너희를 섬기는 게, 이 문장이 약간 특이하죠.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는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겠다는, 시제가 그래요. 이 헬라 시제 자체가 지금부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는 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고난이 깊은 때일수록, 문제의 밤이 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주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가슴에 두 손 다 얹어 보시고 눈을 이렇게 감고요.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